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깨달음의 축복이란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집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실감이 나지 않을까요?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실감이 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이 말을 듣고 있던 토레이 목사님은 이 부인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다른 기도는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한 가지만 기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부인은 목사님의 충고에 따라 집에 돌아와 이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던 중에 부인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럽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가 가득 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부인은 이 자신의 죄악을 보며 절망하며 찾아와 죽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죄가 많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나게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깨달음이란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모르고 있던 사물의 본질이나 진리 따위의 숨은 참뜻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됨이란 뜻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을 사랑하는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장애 아이를 둔 부모가 한국의 장애자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병들어 병원에 입원하여야 환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자식을 낳아 키워 장가 보내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이 있고, 농사를 지으며 1년을 수고하고 추수 때 거두어 보아야 농부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왜 불효자는 울까요? 세상 떠나는 부모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길가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와 같은 좋은 밭 이 네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땅이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땅 속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자랄 수가 없습니다. 씨가 떨어져 길 위에 놓여 있으니 새들이 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도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길가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이 길가밭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안악해서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옥토박과 같은 사람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은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결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받는 축복을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것은 깨달음으로 받는 큰 축복입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도말해 주십니다. 아무리 죄가 커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다면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잡아 죽일 줄 알았는데 온 백성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왕궁에 전해져 왕도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40일 동안 사람은 물론이고 가축까지 물도 입에 대지 말게 하고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용서해 주실지도 모른다면서 회개 운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톨스토이는 철저히 쾌락을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인생을 살다가 50살이 되던 해에 극적인 체험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이 톨스토이는 복음적인 내용의 작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입니다.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세계적인 이 명저들이 이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 탄생했습니다. 도산이계에 있던 이 송삼석 회장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업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던 것, 주일에 적당히 예배드리고 일하던 데에만 정신을 쏘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안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또 새벽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 성수와 11조 새벽 기도 안 한 것을 새롭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 14절 말씀을 보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기술도 없는 상태였지만 이 153 볼펜을 만들어서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손에 들려지기를 기도하고 볼펜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망해가는 회사가 볼펜 50억 자루를 판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마침내 50억 자루가 팔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다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고난 중에 자신의 고민을 깨닫고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9편 16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데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칭찬을 하고 영광이 넘치지만 그가 죽을 때에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 보고 칭찬하는 그 영광도 그가 죽을 때에는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쌓아놓고 살아봤자 죽을 때에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놓고 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쌓아놓고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사역에 힘쓰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